일부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위성 근처의 기원정사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곳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새들은 지저귀며 나무 사이를 날아다녔고 부드러운 바람이 연못의 연꽃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말라였습니다. 말라는 왕사성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넓은 저택에 살았고 하인들이 수십 명이었으며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저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라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돈만 많이 벌면, 큰 집에 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라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사를 했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원했던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큰 저택도 많은 재산도 사람들의 존경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말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무언가가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라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말라여,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행복은 어디에 있었느냐? 말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큰 집을 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택을 지었습니다. 처음 이사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가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가구들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귀한 보석을 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온 다이아몬드를 샀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그것도 그냥 돌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행복을 찾았던 곳은 모두 밖에 있었다. 집에서, 가구에서, 보석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밖에 있지 않다.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다. 말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다고요? 하지만 부처님,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제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내가 항상 밖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저기 저 연못을 보아라. 연못 위에는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 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연꽃을 보지 않고 왜 이 연못에는 장미가 없을까, 왜 난초가 없을까라고 불평한다면 어떻겠느냐? 그 사람은 연꽃의 아름다움을 전혀 즐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 그 사람은 아름다운 연꽃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말라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다. 내게는 이미 많은 것이 있다. 건강한 몸, 지붕이 있는 집, 입을 옷, 먹을 음식이 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것들을 보지 못한다. 내 마음은 항상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찾아 헤맨다. 말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살았다. 그 농부에게는 작은 밭이 하나 있었다. 그는 매일 그 밭을 일구며 살았다. 어느 날 그는 이웃집을 보았다. 이웃은 그보다 큰 밭을 가지고 있었다. 농부는 생각했다. 저 정도 밭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다음에 농부는 열심히 일해서 밭을 조금 넓혔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른 이웃은 그보다 더 큰 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더 큰 밭을 샀다. 하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마을에는 그보다 더 큰 땅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평생을 살다가 농부는 늙었다. 그의 밭은 마을에서 가장 넓어졌다. 하지만 그는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더 큰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가 죽기 직전 젊은 손자가 물었다. 할아버지, 평생 일하셨는데 행복하셨나요? 농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평생 행복을 찾아 헤맸지만 단 한 번도 행복을 찾지 못했구나. 그때 손자가 말했다. 할아버지, 행복은 밭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마음에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작은 밭으로 만족했다면 할아버지는 평생 행복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말라를 바라보셨습니다. 말라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농부와 똑같습니다. 저는 평생 밖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얻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깨달았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아라. 내게는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 몸을 비추고 있다.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있다. 하지만 내 마음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모든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다. 말라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였습니다. 따스한 바람이 불었고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으며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복잡한 것이 아니다. 행복은 아주 단순하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 내 주변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낡은 옷을 입어도 행복하다. 내 마음이 만족스러우면 작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다. 내 마음이 감사로 가득하면 소박한 음식을 먹어도 행복하다. 반대로 내 마음이 불만으로 가득하면 궁전에 살아도 불행하다. 내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하면 산더미 같은 재물이 있어도 불행하다. 내 마음이 비교로 가득하면 왕이 되어도 불행하다. 말라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하라.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라. 그리고 하루 동안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의식하며 살아라. 물을 마실 때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라.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라.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세 가지를 떠올려라. 오늘 나에게 좋았던 것 세 가지를 생각하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다. 따스한 햇살, 친절한 말 한마디, 맛있는 음식 한 끼, 무엇이든 좋다. 이렇게 매일 연습하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불만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점점 감사로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감사로 가득한 마음에는 행복이 자연스럽게 깃든다. 말라는 그날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평생을 불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집인데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똑같은 음식인데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부 비교는 행복을 앗아간다. 말라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조금씩 변화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말라는 부처님을 찾아뵈러 기원정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옛 친구 데바다타를 만났습니다. 데바다타는 말라보다 더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방금 먼 나라에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말라, 오랜만이네. 자네 요즘 어떻게 지내나? 데바다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넘쳤습니다. 잘 지내고 있네. 자네는? 나 아주 좋지. 이번에 페르시아에 다녀왔는데 말이야. 거기서 엄청난 거래를 성사시켰어. 이번 거래로 내 재산이 2배는 늘어날 걸세. 데바다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성 북쪽에 새로 저택을 하나 더 지었네. 정원이 정말 멋지지. 왕실 정원사를 데려와서 꾸몄거든. 자네도 시간 나면 한번 놀러와. 말라는 미소를 지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집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데바다타의 새 저택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집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내 재산은 늘지 않았는데 데바다타는 2배가 늘었다고 했지. 나는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날 저녁 말라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도 맛이 없었습니다. 자꾸만 데바다타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라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친구를 만나고 나서 다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말라는 어제 있었던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물으셨습니다. 말라여, 데바다타를 만나기 전에 내 집은 어땠느냐?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 집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데바다타를 만난 후에 내 집은 어떻게 변했느냐? 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했느냐? 말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다. 내 집은 변하지 않았다. 내 재산도 변하지 않았다. 오직 내 마음만 변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변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비교입니다. 그렇다. 비교가 내 행복을 앗아갔다. 어제까지만 해도 너는 내 집에 만족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만족은 사라지고 불만이 생겼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비교는 행복의 가장 큰 적이다. 비교는 끝이 없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항상 너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 내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항상 너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있다. 대바다타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있다. 이것은 끝이 없다. 만약 내가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면 너는 평생 불행할 것이다. 말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정확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3명의 형제가 살았다. 큰형은 양을 100마리 가지고 있었다. 둘째는 양을 50마리 가지고 있었다. 막내는 양을 10마리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세 형제가 모였다. 큰형이 말했다. 나는 양이 100마리나 있지만 옆마을 부자는 양이 200마리나 있어. 나는 정말 가난한 것 같아. 큰형은 우울해했다. 둘째가 말했다. 나는 양이 50마리밖에 없어. 큰형은 100마리나 있는데. 나는 정말 초라해. 둘째도 우울해했다. 그런데 막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둘째가 물었다. 너는 왜 웃고 있어? 너는 겨우 10마리밖에 없잖아. 막내가 대답했다. 나는 작년에는 양이 1마리도 없었어. 그런데 올해는 10마리나 생겼어. 정말 감사하지 않아? 세 형제 중에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 말라가 대답했습니다. 막내입니다. 그렇다. 막내는 가장 적게 가졌지만 가장 행복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했기 때문이다. 큰형은 가장 많이 가졌지만 가장 불행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말라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마찬가지다. 내가 데바다타와 비교하는 순간 너는 불행해졌다. 하지만 내 자신을 보라. 너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지붕이 있는 집, 따뜻한 식사, 사랑하는 가족, 건강한 몸. 이 모든 것이 내게 있다. 세상에는 오늘 밤 잠잘 곳이 없는 사람도 있다.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도 있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다. 이들에 비하면 너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말라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만 보고 비교하다 보니 자신이 가진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비교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위를 보는 비교와 아래를 보는 비교다. 위를 보는 비교는 너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는 것이다. 이 비교는 불만을 낳는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아래를 보는 비교는 너보다 덜 가진 사람을 보는 것이다. 이 비교는 감사를 낳는다.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위도 보지 말고 아래도 보지 마라. 그저 내가 가진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 그리고 감사하라. 말라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비교하지 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비교하는 습관을 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습관은 바꿀 수 있다.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라. 저 사람의 삶은 저 사람의 것이고 내 삶은 내 것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 내가 보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겉모습일 뿐이다. 데바다타가 큰 저택을 가졌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가 행복한지는 모른다. 어쩌면 그는 더 큰 집을 가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행할지도 모른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안의 실상은 다르다. 화려한 꽃이 향기가 없을 수도 있고 소박한 꽃이 향기로울 수도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하는 사람이다. 진정한 가난뱅이는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끝없이 욕심내는 사람이다. 내가 만족하면 작은 오두막도 궁전이다. 내가 불만족하면 궁전도 감옥이다. 말라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비교하며 보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가 자신의 행복을 얼마나 많이 앗아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말라는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멈추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나? 그리고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비교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자 점점 비교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비교가 줄어들수록 마음이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3부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 말라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말라는 시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젊은이의 이름은 수자타였습니다. 수자타는 방금 장사를 시작한 초보 상인이었습니다. 말라님, 저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라님처럼 큰 상인이 될 수 있습니까? 말라는 수자타의 간절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의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수자타, 자네는 왜 성공하고 싶은가? 그야 물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큰 집에 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서입니다. 그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은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고 큰 집에 살면 편안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말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네. 하지만 지금 생각은 다르네. 말라는 수자타를 부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사람을 보시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수자타는 부처님께 자신의 포부를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큰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가게 하나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여러 도시에 가게를 내고 큰 저택에 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수자타여, 지금 자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지금요? 저는 작은 가게 하나와 작은 집이 있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한가? 수자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먹고 살 만큼은 됩니다. 하지만 더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하다와 더 많이 가지고 싶다는 다르다. 충분하다는 만족이고 더 많이 가지고 싶다는 욕심이다.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가? 수자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충분합니다. 하지만 더 가지고 싶다는 것이지?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어부가 살았다.
그는 매일 아침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았다. 그는 딱 하루 먹을 만큼만 물고기를 잡았다. 그리고 오후에는 집에 돌아와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그를 보고 말했다. 자네는 왜 더 많이 잡지 않는가? 하루 종일 일하면 물고기를 훨씬 더 많이 잡을 수 있을 텐데. 어부가 물었다. 더 많이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돈을 더 많이 벌지. 돈을 더 많이 벌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배를 더 크게 살 수 있어. 배를 더 크게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지. 물고기를 더 많이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나중에 일하지 않고 쉴 수 있어. 어부가 웃으며 말했다. 저는 지금도 오후에는 쉬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돌아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자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부는 지혜로웠다.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 먹을 양식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행복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부처럼 생각하지 못한다. 그들은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를 추구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다. 건강도 잃고, 가족과의 시간도 잃고, 마음의 평화도 잃는다. 수자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수자타여, 자네에게 물어보겠다. 지금 자네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무엇을 하는가? 저는 아침 일찍 가게를 열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내일 일을 준비합니다. 가족과는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가? 수자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아내와는 잠자리에 들 때 잠깐 이야기를 나눕니다. 딸과는 주말에 조금 놉니다. 자네의 꿈대로 큰 부자가 되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는가? 수자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자가 되면 오히려 더 바빠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함정이다. 사람들은 나중에 언젠가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하면 그때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목표에 도달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기 때문이다. 지금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큰 가게를 가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큰 가게를 가지면 여러 가게를 가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 여러 가게를 가지면 다른 도시에도 진출하면 이런 식으로 끝이 없다. 진정한 지혜는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말라가 끼어들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평생을 더 많이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은 항상 더 많이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행복합니다. 수자타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추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냥 현재에 안주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노력은 필요하다. 성장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자네가 더 좋은 상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다. 고객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더 좋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훌륭하다. 하지만 지금의 내가 부족하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발하면 그것은 고통이 된다. 차이를 이해하겠는가? 지금도 충분하지만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와 지금은 부족하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완전히 다르다. 첫 번째는 감사와 기쁨에서 출발한다. 두 번째는 불만과 두려움에서 출발한다. 첫 번째 길을 가는 사람은 과정 자체를 즐긴다. 두 번째 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고통스럽다. 수자타는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자타여, 오늘 밤 집에 돌아가거든 이렇게 해보아라.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아라. 내 작은 집, 내 작은 가게, 내 아내, 내 딸. 그리고 이것들이 내게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것으로 충분한가? 진심으로 물어보아라. 만약 충분하다면 축복받은 사람이다. 만약 충분하지 않다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하라.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되 지금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잃지 마라. 수자타는 그날 밤 부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비바람을 막아주는 튼튼한 집이었습니다. 작은 가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딸을 보았습니다. 딸은 행복하게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자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그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풍족했습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